2024년 1월 30일 마가복음 28강 12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미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옷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 표현은 복음서 안에,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2장 13절, 4장 1, 2절, 특별히 6장 30절에 34절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기가 그 마음이 극률한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네, 마가복음 6장은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사람을 대하는 극률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뭘 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진 이런 마음, 이런 태도일 텐데 그 마가복음 앞절의 본문이 분위기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역정을 내거나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촌으로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에게나 동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따르는 제자나 배척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알고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네. 이 시어처럼 들리고 있는 이 기록, 네, 이 기록을 제가 읽으면서 국어 시간에 외웠던 박두진의 시 나그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아주 얼마나 인상 깊은 표현인지요. 해가 저녁으로 뉘어뉘어 기울어지는데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그네 얼굴도 그 빛을 받아서 붉게 물들었는데
그 마을도 술이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하여튼 10대 때 이렇게 무엇을 외워놓으면 지금 제가 7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홍성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유치부 세 아이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지난번에 시편 100편을 외우게 했습니다. 새 아이가 나와서 외우는데 얼마나 제가 기쁜지. 10대가 있는 부모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십시오. 예,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름다운 시를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일생에 도움이 됩니다. 일생에. 예,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동안은 제자들의 활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보내시며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내 목적이 아닌 보내신 이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 사람. 그래서 보내신 이의 목적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신약성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누가 임명을 했든 안 했든 사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씩 둘씩 보내졌다. 히라보로 디오디오입니다. 이 왜 둘씩일까? 네, 이게 구약의 증인의 수로 나오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증인을 세울 때 절대로 한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지 말고 둘 이상 세우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도사장 9절에 12절에 보면 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처럼 그 연합의 최소의 단위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바에 의하면 12이 넘어가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막 50명, 100명 한 몸? 그냥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의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둘이라는 단어가 연합의 아주 중요한 단위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아무것도 챙겨주신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옛 질서의 또아리를 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네. 이 새로운 세계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십만 식구 두벌 옷도 입고 다니지 말라 하시고, 8절 9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습니까? 근데 선교 여행은요, 허가 품목보다 금지 품목이 많은 그런 여행입니다. 여기 허가 품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 그 마가복음은 지팡이라도 가지고 가고 신발이라도 신고 가게 하는데 마태복음은 아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이 허락하는 품목은 또 봅시다. 예, 영무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예, 아멘. 그 마태복음은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마가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네, 성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마태복음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 없었고, 마가 공동체는 촌, 시골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 공동체는 도시의 부유한 공동체였고, 마가복음의 금지 품목에는 이 예, 그 칼콘이라고 하는 요 단어, 동전이죠. 예, 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태 공동체보다 아주 가난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여행하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를 떠도는 철학자들, 소피스트나 견유학파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았대요. 후원금을 받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금하시고, 하여튼 그 선교 여행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위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런 히라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뭐 관심 없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요까지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식이나 주머니나 여기서부터는 매명령법. 히나 가정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나 메덴 아이로신 에이스 호돈. 에이스 호돈, 호도스 길입니다. 길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매 명령법은 매 알톤, 알톤은 빵이에요. 빵도, 매 페랑, 주머니도, 매 에이스텐 존앤 칼콘,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법을 언제 씁니까? 어떤 가정하에 가능성이 생겼을 때 주는 말로 이런 법을 쓰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네.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과 격리된 세계, 이게 인도에서 아질이라고 부른대요. 아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 힌두교의 전통 속에서 승려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물론 석가모니도 말년에는 이 아질에서 나와서
그 제가자들을 위해서 수시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 석가모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지만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네. 세상 속에 계셨지만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사셨던 그런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석가모니의 유명한 가르침이 기억나시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 안에서 무엇은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에 부딪혀서 그에게 먹혀서 그와 함께 가는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살았던 삶을 본받으라 이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에 기대어 가라는 거예요. 호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고급 여관을 찾는다. 이건 제자도에서 어긋나는 길이죠. 예수님이 이런 의도겠죠. 옛날 우리 스승들이 했던 말, 입에 풀칠만 하고 비바람 막아주는 곳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아주 부끄러웠던 기억이 하나 나는데, 홍성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창세기 형제가 오셔서 이제 교제를 잘하고, 그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홍성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직 간이 회복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갖고, 형님 내일 아침에 제가 역전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 갔어요. 아주 그 다음날 못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이 이제 바래다 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 두 번째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아. 야, 얼마나 황당해지는지 그 순간 제 속에 스물스물 선악과가 올라옵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뭐 대접받으러 왔나? 왜 그러지? 하면서 스물스물 이제 선악과가 올라오면서 그 형님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화해하고 전화로 뭐 통화하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고맙게. 뭐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지내는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제가 그 제 안에 이 판단이 안 끝나고 그 형제들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살았는지가 생각나라 참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 도대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까 물어보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혈압병 여인이 예수님 뒤에 돌아가서 옷자락 만졌듯이 내 예수님 옷자락 만진 수준인데 아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표현에 서투르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못다한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영일형 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주 내려가신 뒤에 한 번도 이제 연락할 길이 없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먼저 동생한테 전화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형님하고 문자라도 좀 할까 하고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니까, 형님 그, 뭐라 그래요? 카톡방 대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교통치 백병, 교통계 백로, 교통치 백병, 교통을 하면 백병이 치료되고, 교통계 백로, 교통을 하게 되면 100가지 길이 열리게 된다. 얼마나 좋은지 형님이 이런 대문을 걸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가 교통 안에서, 네, 10,000가지 병이 치료되고, 10,000가지 길이 열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회개의 촉구를 표하는 증거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넘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 심판의 표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그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이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이 개념이 그들 문화권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최종적 심판을 표하거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학자가 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세 번째 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 그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희들 영접하지 않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 증거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성서를 읽어가는 새로운 관점이고 토착하라고 여겨집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2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마가복음의 첫 선언입니다. 첫 캐리그마는 회개하라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 하나 갖고도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이 메타노에오 동사에서 메타노이아가 나온 거죠. 네, 그 메타노이아는 메타 플러스 누스. 누스는
히라보로 정신이나 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생각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생각으로, 개념으로 보이는데, 네, 그 말에 딱 적합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슈브를 70인역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메타노이아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에피스트레포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70인역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대요. 하하.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성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표가 이런 거죠. 구약의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다시 율법을 잘 지키는 대로 돌아가서 종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회개가 불가능한 거죠. 메타노이아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회개란 누구에게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돌아설 인격이 없는 거죠. 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적 변화는 그 아들이 나타나야 그 아들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타노이아가 너무 중요한 단어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메타노에오라고 전파하라는 거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 뭐죠?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부터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파 이렇게 써 있죠.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전파되니까 회당 안에 참석한 어떤 사람의 귀신이 발작을 시작을 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놀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파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뭐 무슨 얘기 하기 전에 내 속에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이 귀신, 내가 뭘 안다는 이 병, 내가 뭘 깨달았다는 이 병, 지금 우리가 갈라지게 된 게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처음 깨닫는 것,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았다 하는 순간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당시 기름은 치료제였습니다. 이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씨를 짜면 그 식물의 엑기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식물의 최종적인 열매가 씨 아닙니까? 그 씨의 죽음이 기름이죠, 기름. 그 이사야 1장 6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4절, 특별히 야고보 5장 14절을 읽고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오늘은 제가 말씀 마치고 기름을 바르라고 야고보서에 있는데 기름을 바르며 안수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대표적인 성경 문자주의 목사님이셨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그 믿음,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도 되지만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해악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읽어도 되지만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육신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홍성교회 자매 하나가 휴가를 받았다고 어디 갈 데 없냐 그래서 이제 서울 나들이를 갔어요. 가서 전쟁 기념관을 갔는데 거기에 특별 전시회를 하나 하던데 김상옥 의사에 대한 특별 전시를 봤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만 알았지 김상옥 의사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개발해줘서 발굴해서 전시회를 열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김상옥 의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뒷짐을 지고 있어요. 밑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동지, 왜 뒷짐을 지고 사진을 찍소?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두 손이 부끄럽네. 그래서 뒷짐을 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22년에 상해를 떠나서 조국으로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으면서 임시정부의 사람들하고 했던 대화 내용이랍니다. 이 양반이 들어와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쫓겨다니면서 그 총을 피하고 자신도 권총으로 대응을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의 권총을 내가 포로가 되느니 스스로 죽겠다 하고 자결을 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김상옥 이분의 그때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어요. 이야, 그냥 여기 윤봉글 의사가 홍성에 있는데요. 여기 그 윤봉글 의사 생가에 가보면 윤봉글 의사가 폭탄 던져끼고 죽은 나이가 24살. 그러니까 이미 20대에 조국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들을 안고 살았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 피가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뭐 재밌는 게 없나 찾아다니고 뭐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와서 자기 일생을 걸고 흔들 수 있는 깃발 하나만 쥐어주면 여러분 2002년에 봤잖아요. 광화문에 그 뭐에 붉은 옷을 입고 그 뭐죠? 붉은 악마들이 우리 딸들이 글쎄 두 아이 딸이 거기 가서 그 깃발을 흔들고 오더라고. 예? 그 교통도 안 좋은 광화문까지. 그러니까 껍데기는 막 철없고 막 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싶어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피에 세계에 없는 게 있어요. 예. 그 미국 아마 미국에서 수백만을 이끌고 있는 유튜버 하나가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은 자살이 많은가? 한국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예.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없대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회사를 가든 연구소를 가든 살아남은 한국 사람들은 탑 클래스들이에요, 전부.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심어주면, 예, 우리가 K 뭐 드라마, K 팝 이거 말고 K 가스펠, K 복음, 예, 이 K 복음을 마지막 궁극의 자리가 뭐겠어요? K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심어줘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조동아 씨, 예, 김상옥 의사 그 전시회 가보니까 김상옥 씨를 마지막으로 딱 하나 걸어놨어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조동아 시입니다. 이 조동아 시인이 쓴 시인데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야, 아멘. 내가 물들고 나 하나가 꽃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그 형제 앞에서 저는 늘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늘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기를 원하고 시시한 이 형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